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잠언 10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잠언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갑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에 대한 긴 교훈과 설명이었다면 10장부터는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짧고 간결한 격언들이 나옵니다. 이것들은 마치 보석처럼 하나하나가 귀한 지혜의 진주들입니다. 잠언 10장은 주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말과 행동, 일과 게으름, 재물과 가난, 기쁨과 슬픔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혜가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32절의 짧은 격언들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지혜로운 삶을 향한 구체적인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각각의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통찰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 32절 말씀.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손은 부하게 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잠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니와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거니와 그 길을 굽게 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거니와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에 있고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이 없을 수 없거니와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여호와의 복이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하기를 낙으로 여기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혜를 낙으로 여기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지려니와 의인은 영원한 기촌이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거니와 악인의 연수는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이 되거니와 악인의 기대는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는 성실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원히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주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니와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묵상 나눔. 잠언 10장은 32개의 짧은 격언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안에는
삶의 모든 영역을 다루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격언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4가지 주요 대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녀의 두 모습 기쁨과 근심. 1절부터 시작되는 첫 번째 격언이 매우 의미 깊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이니라. 왜 아버지는 기쁨이고 어머니는 근심일까요? 이것은 부모의 역할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주로 자녀의 성취와 성공을 통해 기쁨을 얻고 어머니는 자녀의 안정과 행복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올바른 선택을 하고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부모에게 기쁨이 됩니다. 반면 미련한 자녀는 어리석은 결정을 반복함으로 부모, 특히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5절에서도 자녀에 대한 또 다른 대조를 봅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잠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지만 일해야 할 때 게으르면 가족 전체에 부끄러움을 가져다 줍니다. 근면과 게으름의 결과. 4절은 명쾌합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손은 부하게 하느니라. 이것은 단순한 경제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게으른 자에게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따르게 하십니다. 26절의 표현이 매우 생생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이의 초를 먹어본 사람이라면 그 신맛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연기가 눈에 들어갔을 때의 아릿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른 직원이나 동료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불쾌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반면 22절에서 부지런한 자에 대한 아름다운 약속을 봅니다. 여호와의 복이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하게 된 사람은 근심이 없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항상 불안과 근심이 따르지만 하나님의 복으로 얻은 재물은 평안합니다. 말의 힘 생명과 독. 2장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주제 중 하나가 말의 중요성입니다. 11절에서 강력한 대조를 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말은 생명의 샘과 같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시원한 물을 주는 것처럼 의인의 말은 듣는 자에게 생명과 희망을 줍니다. 반면 악인의 말은 독과 같아서 듣는 자를 해롭게 합니다. 19절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이 없을 수 없거니와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아끼고 필요할 때 적절한 말을 합니다. 20절에서는 의인의 말의 가치를 순은에 비유합니다.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순은은 순도가 높은 귀한 금속입니다. 의인의 말은 그만큼 순수하고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32절로 이 주제를 마무리하면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니와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의인은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할 줄 압니다. 이것은 아첨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격려와 위로의 말입니다. 2가지 인생의 길 번영과 멸망. 2장 전체를 관통하는 대주제는 의인과 악인의 서로 다른 운명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하나님은 의인을 돌보십니다.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반면 악인의 욕심은 좌절됩니다. 25절의 대조가 극명합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악인은 항상 불안 속에 살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들의 선한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28절도 아름다운 대조입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이 되거니와 악인의 기대는 끊어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하나님께 기초함으로 결국 즐거움이 됩니다. 하지만 악인의 기대는 헛된 것이므로 끝내 좌절됩니다. 30절에서 최종적인 결과를 봅니다. 의인은 영원히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주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은 견고한 기초 위에 서 있으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인은 결국 그들의 자리를 잃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잠언 10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정리하면, 첫째, 우리의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와 가족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근면함은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원리입니다. 게으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칩니다. 셋째, 말의 힘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생명의 샘이 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말해야 합니다. 넷째, 의로운 삶이 결국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당장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입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10장의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대조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때로 우리는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미련한 자녀였습니다. 지혜로운 선택보다 어리석은 결정을 하여 가족들을 아프게 했습니다. 게으른 손으로 일하여 가난을 자초하고 부지런함보다 안일함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가족에게 자랑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여름에 부지런히 거두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 추수 때 잠자며 부끄러움을 끼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손을 부지런하게 해주시옵소서. 게으르게 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여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게 해주시옵소서. 게으른 자가 되어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에 초같고 연기 같은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동역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혀를 지켜주시옵소서. 의인의 입이 생명의 샘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말도 듣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희망을 주는 말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악인의 입처럼 독을 머금지 않게 하시고 말이 많아 허물을 범하지 않도록 입술을 제어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혀가 수능같이 순수하고 가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기쁘게 할 것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미움을 감추거나 중상하는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는 말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불의의 재물을 추구하지 않고 공의로 살아가게 하시며 악인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복이 우리를 부하게 하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의인의 소망이 되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악인의 기대처럼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지 않고 원하는 선한 것이 이루어지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간구합니다. 가족 모두가 지혜로운 말을 하고 부지런한 손으로 일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서로에게 근심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교회와 사회에도 이런 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서로의 말이 생명의 샘이 되고 사회에서도 의로운 자들이 견고한 기초가 되어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장수하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여호와의 도가 우리에게 산성이 되어 보호해 주시옵소서. 의인으로서 영원히 이동되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와 감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1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대조를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하는지 분명한 방향을 얻었습니다. 부지런한 손과 생명의 샘 같은 입술로 의로운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잠언 11장을 묵상하겠습니다. 정직한 저울과 공의로운 삶, 그리고 의로운 자가 받는 하나님의 보상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